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신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옆에 앉아 있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좀 더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 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죠.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AD 61년에서 63년 사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상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제한되고 억압된 자리입니다. 어쩌면 좌절과 슬픔 또 낙심의 자리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저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신자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 억압된 자리 가운데에서 오히려 자유하고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 갖고 싶었던 것을 갖거나 이루게 되었을 때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라면 기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근데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그 기뻐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띄워주시고 우리 시편 37편 우리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다 있으시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는 문제를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고백하고
내 남은 모든 일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겠노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조건부를 달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되어야만,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은 어쩌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쫄래쫄래 나아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의 선택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이 순간에 기뻐할까라고 생각되고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고 우리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내 믿음에 기뻐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 여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렌즈를 끼고 내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만 계속해서 보여지고 어려운 일들만 내 눈에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불평, 불만하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뒷걸음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표정,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심어야겠습니까?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를 가득가득 담아두고 있으면 내 눈빛에, 내 표정에, 내 행동 하나하나에 그 불안함과 염려가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에 동화되어서 그들 또한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무엇에든지라고 말하고 나서 이어지는 그 단어들을 보니까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 어느 것 하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만 기억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익숙합니다. 과학자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보다, 좋았던 일보다 나쁜 일들을 더 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바울의 권면과는 반대로 우리가 좋은 것들만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싶지만 실상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삶의 자리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채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요, 내 생각을 뺏기고 내 시간을 뺏기고 내 인생을 허투루 허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겠죠. 혹시 내 마음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좋은 것들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들을 채우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요.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항상 안에 있는데 이것이 똑같이 50대 50으로 있지 않아요. 차라리 100대 0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내 마음에 두 가지가 같이 있고 그 가운데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면 시소가 한쪽으로 무거운 쪽으로 기울듯이 내 마음은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것으로 안 좋은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그곳에 매몰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방향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각을 둘지, 어디에 무게를 둘지, 어디에 내 마음이 쏟아지게 할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평하고 낙심하는 부정적인 마음에 내 삶을 맡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시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냄새나는 쓰레기를 내 마음에 채워둘 것인지 향기 나는 꽃과 선물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지를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겠죠. 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근데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사실 옛날에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걱정벌레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 일을 하려면 이게 될 것을 생각하기보다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일이 그르치지 않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가방에 짐보따리를 가득 싸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떡하지? 갔는데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갔는데 이 물건을 못 사면 어떡하지 하면서 물건을 가득가득 채워야지만 비로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 앞에 걱정과 염려에 내 몸을, 내 생각을, 마음을 맡겨놓으니까요.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게 없더라고요. 내 손은 무거워지고 내 마음도 무거워지고 편하게 쉬고자 가는 여행에서 쉬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채워져 있구나. 내 생각에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이 쉼의 시간도 쉬어야 되는 시간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 마음에 감사를 채워 넣기 시작하면요. 7절에 얘기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제 안에 해결되지 않던 그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돼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이미 그것을 믿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면 저는 더 빨리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주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이 감사는요, 우리 입에 항상 습관처럼 붙어있던 불평을 넘어서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도미노라고 아시나요? 도미노 블록, 작은 블록들을 차례대로 세워서 쌓아서 마지막에 톡 건드려서 거의 쓰러지는 것을 보는 놀이죠.
하나씩 작은 블록들을 조심스럽게 세워서 한 번에 쓰러뜨리는 놀이인데요. 그런데 이게 잘 세워가다가 끝까지 다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와라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만 삐끗하면 이전까지 세워왔던 모든 블럭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져버린 블럭들이 그렇게 와장창 넘어져 있으면 다시 다 청소하고 쓸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좋은 생각들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차곡차곡 세워갑니다. 오늘의 감사, 내일의 감사를 차곡차곡 세워가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 가던 감사의 블럭들 뒤에 갑자기 불평의 바람이 불어와서 훅 하고 그것이 하나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세워왔던 나의 감사에 대한 것들이, 내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에는 원망만 남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묵상하니까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에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쏟는 만큼 내 삶은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피폐해질까요? 당연하게도 건강했던 내 모습은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요, 우리 말은 그대로 생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내 삶을 증명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 내 삶에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삶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 내 삶이 지금 깊은 고난과 수렁 가운데 빠져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내 삶은 실패한 것 같아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 실패, 내 어려움, 내 환난과 고난이 내 책임과 내 선택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옆에 있는 권사님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고 그것에 이유를 맡기며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이 내가 잘못했지, 내 선택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난 옳아. 그러나 저들이 잘못했고 저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운 거야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까지 그 불평의 길로 들어서고 우리까지 우리 입술을 그 불평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겠죠. 그 심리학자 로빈 코발스키라는 박사가 이렇게 한 표현이 있습니다. 불평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이나 인정 같은 특별한 대인관계상의 반응을 얻어내려는 심리를 동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평하면서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나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라는 것을 자꾸 내비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동정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길 원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불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그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불평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불평을 듣는 사람들까지 지쳐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은혜만 나누고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부정적인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내게로 전가되어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의 클립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온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30년 동안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행복 지수가 높다고 여겨지는 저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그 사람들에게 틈틈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 가운데에서
가장 비호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열이면 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능력이나 태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 불편해. 내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 틀렸어. 내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맞지 않아.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공동체를 깨버리고 그 공동체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나 그런 사랑의 시간들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이미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부정의 늪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던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에 그 땅을 보면서 악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이 3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 그 부정적인 마음은요,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온 회중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온 회중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광야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땅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우리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일 수 있고 어려운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에 불평하고 불만만 내뱉는다면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겠죠. 그 상황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으로 넘어오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또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불평을 하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 불평을 하든 결과적으로 모든 불평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불평을 쏟아내던 사람이었어요. 순간 올라오는 감정이 마음이 요동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던 방금 바로 이전의 순간은 잊어버린 채 욱하는 감정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그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에이 목사님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있었을 때 또 어린 날의 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저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순간에 합리화했었습니다. 이것이 난 잘못이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그렇게 말한 저 선배 책임이야. 저 사람 때문이고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라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갖은 핑계와
불평과 불만으로 제 삶을 가득 채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아도 제 삶이 피폐해지고 제 마음에 검은색 그림자가 계속 짙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혹시나 남아있는 불평의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습관처럼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을 끊어내야지만, 멈춰야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거룩한 삶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은 지금 내 입술에 붙어 있는 이 부정적인 말들, 불평을 온전히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이, 또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 항상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여겨지셨나요? 아니면 맞아, 내가 그래 라고 여겨지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날들을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마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만이, 내 잘못이 아니하는 자기 합리화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스스로를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고 내일 내 삶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습관처럼 다시 내 입에서는, 내 마음에는 불평이 차오르고 불평을 내뱉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운 불평을 멈추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우리 마음을 그런 죄악에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가득 채워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입술에 붙어있는 불평과 불만을 끊어내고 오직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을 드리기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결단,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소중한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